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면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자의 비유는 2년 전에 또 설교를 했었던 것인데 우리 아이들 공과에 맞춰서 지금 이제 나가느냐고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됐습니다. 2년 전 거를 다 잊어버리셨으리라고 제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그때 설교를 이렇게 다시 찾아보고서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또한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근데 이 탕자의 비유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31절 32절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그 첫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서는 그 첫째 아들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세 개의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고, 두 번째는요 잃은 동전이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것과는 뭔가는 다른 느낌의 하나의 비유가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는 조금 약간 특이한 점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그 잃은 것에 대한 비유에는 그 잃었다가 다시 찾게 되고, 그래서 같이 기뻐하는 축하하는 이야기로 결말이 마무리되는데,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는 결말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참여를 했는지 말았는지, 화를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없고 침묵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 이게 좀 중요한 건데요. 우선 이 이야기를 우선은 다시 한번 좀 앞에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잃은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보는데,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난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빨리 유산 받고 싶은데 안 죽었으니까 이게 원래 돌아가셨을 때보다는 적게 받는데요. 살아 계실 때 받으면. 근데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빨리 죽으셨으면 내가 좀 더 받았을 텐데, 이런 의미가 여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사실 이렇게 할 때 아들이. 저는 아직 안 당해봐서 제가 모르는데 가끔 뉴스에나 이렇게 주변의 소식에 그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너무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순순히 이 아들의 분깃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가지고는 그 아버지께 받은 돈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이제 쉽게 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도저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먹어야 되니까, 돈은 하나도 없고 먹어야 되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돼지는 되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 치는 거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것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살려고. 근데 거기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가 먹는데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좀 저를 삼아주십시오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하고서는 가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좀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데 그 아들을 보고서는 가서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종들한테 말을 한다는 거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라. 이런.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한 말에 헬라어가 하나가 번역이 안 된 말이 있다 그랬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지렁이 같은 저 글씨가 뭐 어떻게 읽는지. 타키라 그랬어요. 타키. 무슨 말이에요? 빨리, 퀴클리 그런 뜻이에요. 퀴클리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타키, 퀴클리.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들한테 뭐라고 명령하는 거냐면 빨리 제일 좋은 옷 가져다 입혀, 빨리 가락지 끼워, 빨리 신발 신겨, 빨리 송아지 잡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라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한시라도 그 아들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이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여전히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야.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가진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아무것도 상관없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어서 뭔가 차원이 다른 비유가 하나가 이제 더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마치지 않으시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등장시키시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평소에 안 듣던 무슨 소리가 들려요. 뭐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떠드는 소리가 막 무슨 잔치를 벌이는 듯한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종들한테 묻습니다. 뭔 일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데 이 첫째 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들어가자라고 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는 벗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런 못된 놈이 들어왔는데 아버지를 욕보이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저놈이 돌아왔는데 저놈한테 송아지를 잡아요. 저런 놈한테요. 저 못된 놈한테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2년 전에 이 본문 설교를 들으시고는 몇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장남이고 장녀이신 분들인데
첫째 아들이 너무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째로 태어나면은 물론 이제 가정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좀 그런 건 있잖아요. 분명히 동생이 잘못해도 형이 책임져야 되는, 동생이 양보해도 되는데 형이, 언니가 양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항상 엄마 아빠는 동생 막내를 향한 그 사랑으로 늘 동생은 봐주는데 나는 봐주지 않은. 그래서 첫째 아들에 너무 동화가 되어가지고 그 심정이 너무 이게 분노하는 심정이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만큼은 정말 동감을 해요. 근데 너무 거기에 동화가 돼 있어가지고 계속 첫째 아들처럼 분노와, 그래 맞아 못된 놈이야 그럼, 이렇게만 계속 생각하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첫째 컴플렉스, 마지 컴플렉스와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내내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줄기차게 무엇을 하고 있었냐? 이 불평을, 수군거리는 일을, 디아공기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수군거리다라는 말이. 근데 이게 불평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70인경으로 이제 번역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백성들이 불평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 디아공기조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들은 줄기차게 불평을 했어요. 천국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는 싶은데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을 해서 너무나 율법을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깨져요. 도저히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늘 예수님 앞에서 뭔가만 말했다면 그들의 입이 딱 막히는 것들을 그들이 봐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기적들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요. 그리고 그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이.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고 싶지만 무시할 수 없는 그 예수가 부정한 자,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자들이라고 여겨진 이 세리들, 죄인들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이들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청함을 받았지만 다 사양한 사람들이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 보면 상당히 불편하죠, 마음이. 가장 불편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져요.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요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 다 존경하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로 봤는데 이제 예수님 앞에 안 되고, 이제는 그들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이제는 예수님이 존경을 받고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영접한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죄인. 근데 이게 뭘 말한다고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몇 주 전에 수요 예배에서 이 누가복음 18장을 다뤘는데요. 여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18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굳게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으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당연히 멸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의롭다라고 생각했는가? 근데 여기 이제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그게 잘 나오죠. 이들은 율법에 굉장히 해박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열성으로 율법을 지켰어요. 여기 이제 기도에 나오잖아요.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1번만 금식하면 돼요. 하루 대속죄일에. 근데 어떻게 금식을 해요? 일주일에 2번. 너네들은 1년에 1번 하냐? 난 일주일에 2번 해. 2번. 그럼 1년이면 몇 번인지 알지?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작은 채소까지도, 이것까지도 11조를 할까 하는 것까지도 다 구분해서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커다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고 서서 따로 기도하는 구별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들의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은 우리말로는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나는 이랬고, 나는 감사하고, 나는 뭘 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들을 염두에 두고 탕자의 형인 그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3개의 비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의 이야기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잃어버렸다가 찾아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결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탕자의 형 비유에서는 결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 제가 아까 물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결말이 안 난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지금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자리에서 듣고 있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결말이 안 난 거죠. 아직도 이 이야기는 진행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잊어버린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가 이거예요. 너희가 실제로는 잃어버린 자들인데 그 잃어버린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은 찾은 바 되었는데 너희는 아직 그대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비유로 말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 경건병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신조어를 만들어낸 건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의는 대체로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부인하는 데서 비롯된다. 자기의로 뭉쳐있는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을 부정해요. 아예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것은 경건병으로 수많은 죄를 양산한다. 여기서 이제 경건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뒤를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죄로 인식하기 어려운 이유는 너무도 경건할 만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배당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옮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병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는 섬기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옮은 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는 헤매고 있는 그 어린 양 못지않게, 떨어진 그 동전 못지않게, 그 방탕한 탕자 못지않게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잃어버린 자 된 것을 모르고 그걸 부정하고 있으면 경건병에 걸린다는 거죠. 경건병. 이 경건병이라고 하는 말은 유세베이제닉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만든 얘기죠.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말과 그 원인 병이라고 하는 말을 합성어로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은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관절염 때문에 병원을 입원한 적이 있는데 치료를 받다가 포도상 구근에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면서 병원에서 병이 옮게 된 그 단어가 이아트로제닉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경건병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다가 예기치 않게 거기서 병을 옮아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경건병을 옮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병은요, 심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굉장히 심각한 병인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교회 여러 곳들에서 섬기고 또 강의 때문에도 여러 군데를 가보면서 참 많은 교회들이, 참 많은 성도들이 이 경건병에 걸려 있구나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도 본인은 또는 그 교회는 그 경건병에 걸린 줄 몰라요. 그냥 잘 되고 있다라고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거룩하고 좋다. 근데 그게 굉장히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은혜를 누리는데 발달된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경건병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그건 바로 그 잃어버린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말하잖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저지른 그 간음과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바꿔서 말하잖아요. 양을 빼앗은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못된 놈이 있냐고, 우리나라에.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잃어버린 그 자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첫째 아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경건병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느 정도는 늘 옳고 어느 정도는 바른 삶을 살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심각한 경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건병에 걸리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요. 은혜를 가장 가로막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근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음성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첫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이 말 참 맞는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고 교묘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것으로 알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순간이 죄인 거예요. 놓치는 생각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당연히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진짜 죄인 거예요. 진짜 잃어버린 바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불평하면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야, 너가 죄인이야.
너가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자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된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1장 3절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이렇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가 운다고 해서, 아무리 몸을 바쳐서 헌신한다고 해서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뿐이지.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같이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언제나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경건병에 걸리기 쉬운 자들입니다. 조금만이라도 경건한 모양들에 물들기만 하면 그 겉모습으로 스스로 경건한 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엎드려 내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히 어기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 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순간순간 은혜를 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늘 울어도 몸 바쳐도 그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제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교묘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입니다. 주님, 그
그 온전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